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저희들 영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침체기 혹시 저희들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신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혼의 건강도 주여 지켜주셔서 우울함,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갱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기적인 모습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또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본을 보이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구약 929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구약 929쪽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화목이란 제목으로 화목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의 배경이겠죠. 물론 얼마든지 이 본문을 가지고 재벌의 가문을 봐라. 재벌의 가문을 보시면 돈이 많으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아니냐. 가난하면 나눌 것이 없으니까 싸울 것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본문은 좀 더 유대적 환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에서 왜냐하면 잠언이 유대인의 격언이 많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관련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작곡가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인데요. 믿음 있는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유명한 교수님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목사님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걸 볼 때마다 특별히 연예인들 나올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분도 예수님을 믿었구나. 저분이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저런저런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제가 리키 김씨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같이 나와서 가족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의 사명으로 와서 결혼을 하게 되고, 연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기를 하게 되고, 오 마이 베이비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자녀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귀염을 많이 받고, 또 이 프로그램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많이 얻게 되면서 덩달아 리키 김씨도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자취를 감췄어요. 가족들도 안 나오고.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간증 프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남미 쪽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미국으로 돌아간 리키 김씨는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성공을 쫓아간 것이죠.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잃어버린 사명이 있지 않은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내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리키 김씨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제 가족들을 제외하고 본인의 사명만 놓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이번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내와 함께 또 가족이 동의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고, 그때 한참 넷플릭스로 진출하느냐 마느냐라는 갈등의 기로에 섰고, 이때 때마침 리키 김씨 아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미 선교 여행을 꿈꾸게 된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같이 이제 그 남미 여행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남미 선교 여행 갔으면 좋겠다. 리키 김씨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 앞길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통해서 성공 가도를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멈추고 남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주목하면서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혼자의 사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리키 김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제는 가족의 사명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족의 사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좌에서 공급받아 어마어마한 선교 비용을 써도 남음이 없었고,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무엇보다 가족의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혼자의 사명이 아닌 함께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의외로 사명을 쫓다가 가정불화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를 돌보다가 자녀들 신경을 못 써서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다가 정작 가정은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게 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불렀다면 아브라함은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아요.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권속까지 70명이 갑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혼자 가지 않고 디모데, 디도, 바나바, 의사 누가 등 동역자들과 함께 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바울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 되는 것이죠. 2021년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은 함께라는 정신으로 함께 기도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각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산의 지미를 먹는다 해도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제육이 무엇인가? 이 제육은 그 당시 유대 환경에 바로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목제를 드리죠. 감사 제사를 드리며 이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리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샬롬 회복되는 가운데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주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볼 때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 즉 희생제물이 집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넘치고 화목해야 되는데 잠언의 말씀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육이 가득한데, 즉 모든 가족이 교회 나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집에는 왔는데 집에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화평한데 집에 오면은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희생제물이 집에 가득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정신은, 화목제사의 정신은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념하라 했어요. 무엇을 기념할까요? 서로 싸우지 말고 주님께서 희생해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이 정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외식적으로는 화목해 보이고 음식을 나눠 먹지만 결코 화목하지 못한 가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 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그런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아이 컨택트 프로를 보면 사랑을 못 받아본 딸을 둔 엄마가 여전히 딸에게 사랑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딸도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이분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가 최고고 가정이 다음이 아닙니다.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곧 교회이고 가정이 곧 신앙의 터가 되는 것이죠. 금요철에는 꼭 나오면서 남편의 저녁을 챙겨주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해도 외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화목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했어요.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먹으면 체하겠죠. 희생제물을 드린다? 이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 집에 와서는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밥 먹을 때 대화도 없고 숟가락 젓가락 놓는 소리만 들리면 그게 어디 가정이겠습니까? 교회에 가서는 회개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본문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화목할 수 있을까요? 동양 고전 중 만화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서유기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법천자문, 한자 관련된 만화죠. 마법천자문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유명했습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이 등장인물의 손오공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왜 이렇게 서유기가 만화로 많이 나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서유기 책 자체가 끝으로 갈수록 재밌어요. 그래서 캐릭터 잡기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잡기가 굉장히 좋은 만화이죠. 많은 잡기가 좋은 책인 거죠. 그래서 만화를 그리기에 딱 좋은 캐릭터가 또 있습니다. 서유기는 삼장법사와 3명의 제자들이 불교의 대승경전을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떠난 뒤 14년 동안 10만 8천 리를 여행하며 겪게 되는
81가지의 재난을 온갖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살던 시기가 명나라 말이었는데, 이 명나라 말 때 당시 명나라 말의 황제가 불교가 아니라 도교의 맹신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불교를 탄압하게 되고 미신이죠. 요망한 도사들과 그런 밤낮 종교 의식에만 몰두해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어요. 서유기의 저자는 가공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불교와 도교의 화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기는 주제가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하자. 만물이 서로 도우니까 화목하자. 이 화목의 주제와 관련된 책이 서유기입니다. 이 서유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결함이 있어요. 손오공은 성질이 급하고, 저팔계는 탐욕스럽고, 사오정은 우유부단하고, 삼장법사는 귀가 얇습니다. 여기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 한심한 사람이 삼장법사예요. 세 제자는 악귀를 물리치지만 삼장법사는 악귀에게 잘 속고 능력도 없어서 길도 잘못 인도합니다. 이렇게 결함 있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악을 물리치는 것이죠. 저팔계는 틈만 나면 스승에게 손오공을 헛뜯어 벌받게 하고 팀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런 저팔계가 나중에는 다 죽어가는 손오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서유기를 보면서 가족을 보게 돼요. 마른 떡 한 조각. 왜 마른 떡 한 조각일까? 이는 내가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나는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존재, 즉 나는 약한 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아이들도 완벽하지 않은 약한 자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할 때에 가정에 화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유기에서 결함이 있음에도 하나된 목표, 우리는 이걸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결함과 부족함이 정죄하기 위한 들보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양보해야 되고 내가 더 사랑해야 하고 돌봐줘야 하는 화목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면, 가족 구성원이 완벽하다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한자 사람인처럼 서로 받쳐줘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른 떡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자랑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정죄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목의 비결이 이처럼 내가 먼저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내 배우자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 내 말이 맞아. 이 얼마나 옹졸한 생각입니까? 손오공도 사오정도 저팔계도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심지어 이들을 이끄는 삼장법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먼저 내가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을 할 때에 상대방의 약함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허를 벗어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일수록 화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간적일수록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가 종교적일수록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한 집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귀한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는 자들이 종교적일수록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 허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상담학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자신의 신앙을 방어 기제로 사용해서 자녀에게 상처 주는 집사님도 봤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방어 기제로 화목을 멀리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자녀를 대할 때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다는 정죄의 말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신앙이 있으니 완벽하다는 율법주의로 자녀에게 이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을 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녀가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화목을 말할 때는 기독교인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가정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그러면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집에서도 담임 목사님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면 가정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영접했던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학생들과 유초등부, 유치부 어린이를 보면서 그 아이들을 마치 영접을 하는데 집에 가기만 하면 자기 자녀에게는 엄한 아버지, 어머니로 남는 것입니다. 그걸 자녀가 볼 때 상처를 받는 거죠. 왜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은 저렇게 다를 수 있는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종교적 허울,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적 허울을 던져버리고 희생제사의 제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희생을 기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실 가정마다 일어나야 하는 모습이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정말 용서하시나요? 남편을 정말 용서하시나요? 자녀를 용서하시나요? 예수님은 성찬식 때 제자들의 싸움 다음에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희생을 기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정이야말로 남편을 아내를 원수 보듯이 보지 말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척 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인 바리새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즉 틈이 있어야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퀴즈쇼를 하다 보면 전화 찬스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섬이 될 바에는 차라리 다도해가 되라. 섬이 될 바에는 차라리 다도해가 되라. 화목을 위한 여러 조언들을 내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화목한 믿음의 선배 가정에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화목하십시오. 비록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우울한 감정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19에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오래 있다고 해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종교적 허울과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으로 아내와 아이들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연약한 자라는 것, 또한 나뿐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아이들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감춰주면서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더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족이 한 몸이 되어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전 먼저 화목하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고백하며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날마다 채워주셨고 한결같은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마음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더욱 이 추운 겨울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그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오병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화목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